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도 많이 확산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미국도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잘 접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해방되는, 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이제 16장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위기를 만나 되어서 이 삶이 궁지에 몰릴 때 어떤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결정을 미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중대한 문제일수록 문제와 어떤 거리를 두고 문제에서 좀 빠져나와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쉬운 해결 방법을 많이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시험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믿음의 길에는 유혹과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은 손쉽고 편리한 그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좀 어떤 문제 직면에서 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그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인내하기 힘들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불구하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그렇게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일사천리로 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15장에서 봤습니다. 밖에 나가봐라 하늘의 무별처럼 그 자손이 많으리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16장 보는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합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자녀의 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쭉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은 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도 13년을 노예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도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들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입니까? 오늘 한번 찾아보죠.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입니다. 여기 보면 하란을 떠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됐으니까 85세가 됐을 때죠. 75세 때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그 갈대우르를 부름을 받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1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면 참 행동하기도 좋고 기다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자녀가 없음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집이 있는 충실한 종,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많은 벌을 보여주시고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믿은 아브라함의 안에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어떡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참 때로는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다른 그러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라의 여종인 하갈 사이에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신 지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계속 자녀를 줄 것이다. 후사가 있을 것이다. 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를, 아니 너희 후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난 사람이 후사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약속을 계속 반복을 합니까? 약속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반복합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계속 반복합니까? 우리가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이나 약속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함께 지체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갖는 것이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과 사례가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 다처제가 널리 행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죄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춰보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세상적인 방법을 쫓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가족 관계의 신성성이라든지 가족의 평화가 깨트려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에 아주 나쁜 결과들을 빚어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종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런 영광을 우쭐대 가지고 상당히 교만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와 이 하갈과 이 질투가 그 행복했던 그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굉장히 어지럽히게 됐어요.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양쪽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안에 사례도 불평하게 되고 하갈도 불평하는 것을 듣게 돼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서로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출산한 것이 결국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해서 의한 것이었지만은 사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갈등과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잘못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굉장히 나무라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이 거만한 정신을 가진 하갈은 자신의 그 무례한 태도가 호된 비난을 이제 사례로부터 받을 걸 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었답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어떤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도저히 여주인 밑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견디질 못하니까 이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해서 외롭게 한 세물 곁에 쉴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그 여주인이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말에는 또 위로의 말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으로 그가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 여자는 자기 아이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마지막에 보면 어떡합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86세 때에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동안 이 13년 동안 쭉 뛰어넘어서 성경에는 어떻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 기록이 없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적인 기록이 없이 훌쩍 뛰어넘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건이 없이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그 즐거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1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이제 생각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이스마엘이 아닌가? 혹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까?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내 사례도 90세가 돼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아들 이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차 이제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내 사라도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이고, 그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전혀 않은 상황. 그래서 다른 바람도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에게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의미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창세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비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제 인간적인 어떤 경험, 지식으로 만든 이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든 사람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이 아브라함 믿음은 뭡니까? 그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께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은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러한 믿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열심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이성적인 믿음, 상식적인 믿음이 깨어질 때까지 계속 노력하시고 설득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또 할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은 정작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은 할 일을 행하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했다는 사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것도 상당한 믿음의 발전이라는 것이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믿고 순종한 것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라보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까지 온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인내하시고 도와주시고 성장시키시는 믿음의 주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이성을 초월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수준까지 이끌어 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삶에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한 일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낳을 아들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청년 시절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용산교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미국 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지만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같은 동기 믿음의 청년 가운데 이제 한양대를 다니는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의 과거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이제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잘 나가지도 않고 목사님이 이제 집에 방문을 오면 목사님 온 걸 알고 뒷문을 잠그고 바로 또 빠져나가고 도망다니기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져 가지고 교회 집사로서 또 열심히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제가 이제 용산교에서 영화관교회로 옮기면서 저기 그때 제가 교회 장로로서 이제 봉사할 때인데 그 한 청년이 참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 청년이 교회만 출석하고 끝나면 바로 가고 교회 뭐 이렇게 남아서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청년 활동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한국을 방문 갔을 때 그 학원교회를 가보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집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없던 청년이 언제 믿음이 성장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아마 끌려 도망다니고 막 안 하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이끌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서 3장 5절에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저도 청년들에게 많이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멀리 도망가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잘 따라 나갔다 그러면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고 좀 성장되게 좀 시간을 단축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믿음의 성장에도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는 것처럼 좀 성숙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볼 때도 숙성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하루 이틀 숙성시켜야 되고, 이 장을 담글 때 간장이나 된장에는 오랜 시간들을 숙성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자라나게 하고 성숙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계속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이끌어 가셔주시고 참으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되는 것을 보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 나의 노력, 나의 지혜를 꽉 차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순종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의 시험이 오고 실패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쉽고 때로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내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그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